예, 주중에 예원이가 학교에서 국사 시간에 구교와 신교에 대해서 배웠다고, 차이에 대해서 배웠다고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속한 교파를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원이가 손을 들고 장로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장로교는 칼빈파라고 하면서 칼빈파는 예정론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예정론이 뭐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드리면 안다고. 때마침 오늘 본문이 예정론에 대한 부분을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설교를 들으면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칼빈의 신학과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성립된 개신교 교파가 장로교죠. 그리고 이 칼빈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변하는 그런 또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인데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 이 섭리와 우연과 관련된 이야기고 흔히들 이렇게 또 고민하고 혼동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자주 우연과 운명을 같이 부른다. 그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인 줄 알면서도,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운명이다. 우연을 운명이라 부르고 싶다. 등 나는 우연과 운명을 자주 혼동하고 섞어 쓰고 바꿔 쓴다. 그러나 우연이란 이름은 운명과 같이 쓸 수 없고 운명은 우연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 우연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기에 반복되는 것이며 우연은 우연이므로 필연과 같은 이름을 하고 있는 운명과는 같이 불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둘을 자주 같이 부른다. 논리적으로 모순이나 사실상 그만큼 잘 어울리는 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둘은 현실에서 굉장히 혼동된다. 내가 우연과 운명처럼 내가 자주 혼동하고 바꿔 쓰고 같이 부르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바로 자유의지와 예정론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놈의 자유의지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착실히 다니는 모태신앙 어린이였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걸 물어봤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의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신 것을 안다. 대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건지 입 다물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통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꼭 농락당하는 것 같고 수수께끼 같았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농담 같았다. 자주 배웠으면서도 뒤돌아서면 까먹고 알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면 두 개념을 헷갈리며 갈팡질팡하며 난관을 맞기 십상이었다. 자유주의자라면 결정론적인 결과를 믿으면 안 되는데 나는 자유주의자라면서도 결정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믿었고 결정론자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선택을 이야기했다. 내가 물어봤던 성경에 대한 의구심의 대답은 늘 모호한 것이었다.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다가도 어느새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시기였다. 그 사이의 스무스함은 사실 아직도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 대답들은 한쪽 다리는 자유의지 쪽에 한쪽 다리는 결정론에 기대고 있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그런 혼동이 아닌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혼동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우연과 필연,
그리고 우연과 운명, 이 예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봅니다. 오늘 말씀이 한쪽 다리는 자유의지 쪽에 한쪽 다리는 결정론에 기대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사이의 스무스함,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이 복음이 아주 분명히 밝혀지고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룻기 2장을 시작하는데, 먼저 이 1장 앞장부터 이렇게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또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도 차례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 도중에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렇게 나오미가 룻을 거느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해서 떠들썩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 친구들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반기는, 반갑게 아는 체 하는 소리가 나오미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20절에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21절에 그의 말대로 그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말대로 나오미는 이렇게 텅 빈 상태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적으면서 1장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2장입니다. 나오미하고 룻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축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기에 먹을 것이 넉넉하게 된 것이죠. 더욱이 그들이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꿈꾸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는 그렇지가 못했죠. 그들은 풍요로운 수확과는 관계가 없는 그저 가난한 과부들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막 모압 땅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농사 지은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과부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주인공인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2장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는 것을.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렇게 적고 있고, 6절에서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적고 있고, 21절에도 또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이렇게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인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에 그들을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고 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인들을 너무너무 경멸을 했죠. 그런데 이 룻이 이렇게 천대받고 경멸받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압 여인으로 이방 땅에 이 발을 딛게 된 룻의 삶은 더더욱 고달프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즉 이들을 돌봐줄 어떤 사회적인 보장 제도가 없다면 룻의 삶은 그냥 이렇게 동양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와 같은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 기자는 2장에 새로운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죠. 2장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였더라.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아스를 유력한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서 보아스가 마치 지방의 지주나 토 세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오해하기 십상인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실제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유력한 자로 번역된 이 깁보르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이 유력한 자로 번역된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신체적인 힘, 경제적인 능력, 도덕적 탁월성, 군사적 힘 등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깁보르와 함께 쓰일 때는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능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따라서 이 유력한 자를 더 적절한 말로 표현하자면 아주 탁월한 사람, 탁월한 남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탁월한으로 번역된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3장 11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룻을 지칭하는 말로 나옵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로 사용되죠. 결국 저자는 이 보아스와 룻을 탁월한 남자와 탁월한 여자라는 동일한 이 히브리어 단어,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둘이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하면서 이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룻은 1장 16절에서 어머니께서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라고 결심하고 따라온 것이 단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보여줍니다. 즉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게 해달라고 자신이 먼저 나오미에게 요청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 얘기를 들으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밭이나 포도원의 소출을 모조리 깡그리 거둬들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밭의 소출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남겨놓음으로써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눈을 두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가난한 이웃들, 헐벗은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참으로 많이 결여된 부분이 이 헐벗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속적인 이 황금 만능주의가 너무나 팽배한 시대인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멸시하는 그래서 멸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부한 자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헐벗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가난한 자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고귀한 존재로서 당신같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3가지만 제가 간단한 구절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잠언 28장 2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당신 백성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일 가난한 자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붕괴되고 약화되고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룻은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적 풍습에 근거해서 먼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그렇게 자원해 나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이 단지 말로만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대해서 나오미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에 룻은 이방 땅에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남의 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이 섬기던 신마저 버리고 이방 땅에서 남의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그의 발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기자는 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같이 자신의 말에 충실한 룻의 발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 3절 하반절에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연히. 우연. 우리 교우님들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죠. 특별히 우리는 교회 내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우연이라는 표현을 만나면 내심 당황스럽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것일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정론을 믿는 우리 장로교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정론은 까딱하면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들이 혼동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 짓는 것까지 다 미리 예정해 놓았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는 뭐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결혼 후에는 서로 뭐 이렇게 맞지 않아서 이혼하기로 결정하고는 이혼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결국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뭐 지금은 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면 결국 구원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뭐 이런 이야기들 젊은 층에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생각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룻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룻기를 보면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적고 있고, 4장 13절에 보면 룻으로 잉태케 하신 이도 여호와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오미는 자신에게서 남편과 두 아들을 뺏어간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를 강조하는 이 룻기에 이런 이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상반되는 듯한 이 우연이라는 이 표현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 기자가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연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연으로 돌린 것은 단지 그들의 만남에 인간적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는 성경 기자의 의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있어서 그건 분명 우연이었습니다. 룻이 일부러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보아스가 의도적으로 룻을 그의 밭으로 인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이야기의 어조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고 있음을 저자는 확신하고 있죠. 결국 이 우연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느끼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확신을 저자는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연도 그 손안에 쥐고 움직이고 계심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룻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장면도 없고, 열왕기상 4장에서 선지자 생도처럼 어떤 이적이 나타나서 그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처럼 제사장에게서 어떤 확신의 말을 듣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이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그것을 우연으로 돌림으로써 오히려 섭리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같은 전적인 섭리적 통제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근거, 인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등장인물들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자기 의지대로 행동합니다. 오르반은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그런 투의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룻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리실 예정이라면 기적적으로 어떻게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가만히 집에 있고 이러질 않았습니다. 룻은 적극적으로 추수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행동으로 스스로 옮겼습니다. 등장인물 중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인간의 모든 행동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이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히 숨김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서두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프로그래밍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놀랍게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인격적으로 교류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정말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줄에 매어서 인형극의 인형처럼 우리를 다루실 수도 있는 분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무런 도움 없이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되 그것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완전한 인격체로 파트너로 대우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결정을 다 존중하시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흔히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예정론을 가르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정론은 그래서 우리 사고의 결론이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 사고의 시작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정이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능하신 그분이 다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분의 뜻대로 다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가만히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법칙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부러뜨리면서도 끌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사랑과 권면과 위로로 다독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갈 때까지 기다리면서 미련하게 버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길을 우리는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것은 믿음으로 오늘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믿음의 발길을 옮겨 놓는 삶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오늘도 그 믿음의 발길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내딛는 그 발길을 붙드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발길을 붙드셔서 우리와 함께 아름답게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이상
우리가 내딛는 믿음의 발길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룻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발길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룻의 우연한 발길을 움직여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가운데 신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발길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연한 발길을 붙드셔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사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래서 믿음의 일상을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